유다 왕국이 기원전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약 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 포로 생활에서 많은 또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바벨론에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지만 돌아오는 포로 귀환은 그냥 한 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크게 세 차례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포로가 돌아오는 그 과정이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그 지도자의 인솔하에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 교환은 에스라라는 그 이 제사장 율법 학사의 인솔하에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차 포로 교환은 느헤미야라는 또 그 지도자의 인솔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에스라 그 지금 8장의 배경은 에스라의 인솔하에 진행됐던 2차 포로 교환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율법 그 랍비 학자였고, 동시에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포로 귀환, 이제 제국이 페르시아로 바뀌었지만 돌아오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 지역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당시에 도보로 지금 2차 포로 교환 때는 한 학자들은 2,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의 많은 인파가 도보로 4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여정이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여정 가운데 두 가지 큰 걱정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가 인솔해야 되는 이 많은 무리, 어린아이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노약자도 있었고, 그 무리의 생명의 안전과 보호의 문제, 이것을 걱정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귀환하는 이 무리들이 가지고 오는 중요한 물건이 있어요.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성전 예배에 쓰기 위한 중요한 예물과 거룩한 기구와 도구들을 아무 손실 없이 무사히 잘 가지고 가야 하는 이 문제, 이 두 문제를 아주 걱정하고 염려를 했어요. 그 4개월간 도보로 그 많은 무리들이 가면서 곳곳마다 강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자연 어떤 그 재해 위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가다가 또 병들면 어떻겠어요. 걱정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체 상황을 요약하자면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이 큰 일, 이 큰 프로젝트, 이 일을 위해서 시작할 때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4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을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받은 왕의 칙서를 당시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관리에게 전달합니다. 이 포로 귀환의 여정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행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나아가는 이것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어쩌면 에스라가 큰 무리를 이끌고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믿음의 여정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스라가 믿음의 여정을 어떤 자세로 걸어갔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여정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이제 자기 동포들을 인솔해서 4개월에 걸쳐서 그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큰 일, 이 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에스라는 온 회중을 모아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8장에는 이 여정을 출발한 날짜가 나오지 않지만 그 7장, 6장에 보면 정월 초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월 초순이고 도착한 것이 5월 초순이니까 4개월이 걸리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하와 강에서 기도하고 출발한 날이 정월 12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초부터 12일 사이를 기도한 거예요. 이제 이 아하와 강을 건너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여정을 이제 다 준비하고 출발을 하려는데 빼먹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 하는데 강을 건너면 이미 늦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평탄케 도와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지금 같이 가는 모든 이 무리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중요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이 거룩한 도구들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것이에요. 강을 건너버리면 이미 늦습니다. 건너기 전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주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금식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에스라 혼자 금식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온 무리를 같이 금식하자고 선포를 한 거예요. 며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1일과 12일 사이를 기도를 했으면 적어도 한 열흘, 일주일 정도는 했을 거로 봅니다.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자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의 중요한 그 실행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인 것 같아요. 구약의 많은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해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응답을 받고 나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자기 민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 앞에서 왕을 만나러 갈 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모든 백성에게 3일을 금식을 같이 금식하자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2,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가 이제 이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정말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험한 여정을 시작할 때 거기서 금식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며칠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4개월이란 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론 여정을 가는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에요. 육체의 강건함이에요. 건강한 체력을 보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여정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금식하면 힘이 더 생깁니까? 힘이 빠집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빠지는 거예요. 일부러 육신의 힘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금식을, 그런 육체의 힘이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게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어려운 위험한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하겠다는 그 자세가 바로 금식 기도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어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육체적인 체력, 힘,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표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요.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은 적어도 일주일은 옴짝달싹을 못해요. 그 아픔과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면 엄청난 체력과 이 젖먹는 힘이라도 발휘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일은 너의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가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그 언약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것을 리마인드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식과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육신의 힘과 능력을 많이 비축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사람의 힘을 빼셔요.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힘을 내려놓게 하세요. 낮추셔요. 겸손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의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그것을 겸손히 순종하고 가겠다라는 결단의 그 표시가 금식 기도입니다. 바사 왕국에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서 에스라의 공식적인 직함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단지 성경은 그가 하나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율법 학사 랍비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 나와 있지만 공식적인 그의 직책이나 직함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포로로 끌어간 이 나라에서 에스라는 그 왕에게 아주 큰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가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에스라 7장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아멘.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아주 밝았던
말씀의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그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든지 왕이 다 들어주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포로된 생활에서도 그가 왕에게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형통함을 받은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22절은 왜 21절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절실하게 금식을 하면서까지 간절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냐면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전에 옛날에 에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왕에게 전도를 몇 번 했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진노를 내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라가 자기 동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큰 프로젝트, 이 큰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는 왕에게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기가 왕에게 자랑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근데 도움은 당신한테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의 구세 주시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근데요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주실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에스라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를 해놓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왕이시여 좀 군대를 좀 붙여주셔서 저희들 가는 길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놓고 왕의 군대를 저희들에게 붙여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너무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더욱 철저히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금식 기도로서 매달리고 찾고 그분의 도움의 응답을 받고 이 일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에스라의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것이 옳은 게 아니다 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의 이 결단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나중에 아까 지금 이건 2차 귀환이라고 그랬죠. 3차 귀환은 느헤미야가 인솔을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그 3차 귀환은 한 20년 30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군대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의롭고 느헤미야는 옳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딱 방식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의 손길도 거치지 않고 직접 일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자연 현상, 신기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만 옳다고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수많은 무궁무진한 방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어떤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많이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인데, 그냥 물이 너무 넘쳐가지고 지붕만 남겨놓고 다 물이 잠겼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한 신자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한참 후에 통나무를 타고 한 사람이 막 떠내려고 하면서, 이보시오, 이 통나무에 당신도 타시오, 같이 갑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면, 됐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니다. 걱정 마세요. 가세요. 조금 있다가 뗏목을 어떤 사람들이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보시오, 빨리 뗏목 타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조금 있다가 나룻배가 지나가면서 나룻배 탄 사람이, 빨리 타시오. 당신 안 타면 죽어요. 그러자, 됐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조금 있다가 물에 휩쓸려 죽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소에 주님을 잘 믿고 저를 구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구해 주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 너무 섭섭하네요. 실망이네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일찍 부르실 줄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너를 구해 주려고 통나무로도 보내고 뗏목도 보내고 나룻배도 보냈잖냐. 네가 나의 도움의 손길을 매번 거절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손길의 모습은 사람을 통해서도 오고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오고, 전사를 통해서도 오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위해 우리가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라와 이 공동체의 금식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어떤 사인으로 그들이 응답받았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드디어 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한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인생의 중요한 변화,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길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에스라 공동체는 4개월의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멀고 험했고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일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와 공격과 저항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앞길에는 어려움과 공격과 반대와 저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라는 그 여정을 마치고 이 여정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 보고서의 서두가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첫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기 나오죠. 12일에 이제 아하와강을 건넜다고. 이제 6장 7장에는
정월 초에 시작했다, 그 여정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하강 앞에서 건너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고 강을 건너야 했어. 그리고 가는데 예상대로 멀고 험하고 위험했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들의 손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역할을 맡은 에스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 내 의지와 결단, 내 힘만으로는 결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최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신 그 힘을 힘입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최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길, 내 믿음의 여정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이 결단을 해야 돼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심삼일, 결심을 굳게 하는데 3일을 못 간다. 신앙의 여정에서도 작심삼일, 이게 근데요 작심삼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을 때 막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요. 그래서 막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주님, 나도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먼저 구하게 해주옵소서.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결단하는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굳게 결단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딱 문을 여는데 삶의 어려운 현실을 딱 마주치는 순간 예배 드리면서 마음에 품었던 결단을 확 내려놓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내 팔자에 무슨 믿음으로 살면 하늘 위로 받겠네, 이것을 보겠어. 다 때려쳐.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결심을 막 예배 드릴 때는 결심을 하고 하는데 막상 우리가 딱 우리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막한 어려운 현실 앞에 부딪힐 때 우리는 결심을 탁 내려놔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먼저 내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을 가게 되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